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이 몸에 혼이 있을 때를 살았다 말하고 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행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요, 죽은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하늘나라는 가봐야 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 중에 로마서만큼 힘 있는 성경은 없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개혁자들에게 힘이 되어졌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함보다는 믿음이 앞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행위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쓰레기 복음이다,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바울이 끈질기게 외친 것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혁자들은 왜 그랬을까? 캐토릭의 그 얽매여서 전통과 형식, 제도에 얽매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한 서너 너댓 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아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 사도는 일찍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자기 형이 활동할 때에는 믿지 않았어요. 또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기도 하게 했죠. 그 어머니하고 찾아가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부모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동생들이 좀 반감을 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동생들 야고보,
또 우리 후에 보면 저 성경을 또 쓰신 분이 있죠. 그 동생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형이 어떻게 살아는 것을 가장 잘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12 사도들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형이 한 말, 형이 한 삶, 행동,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 성령을 비유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은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믿음도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큰지 안 믿은지 솔직한 얘기로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믿음이 큰 걸 보여줄 수는 없어.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죠? 교회에서 어떤 맡은 책임이라든가 역할을 해야지. 그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바울도 또 루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 용서받음이 의롭다 함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걸로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주일날이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행위잖아요. 이건 주님의 날이요. 그래서 뭐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는 자녀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서 혹시 못 오실 분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일단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두 번째는 기생 라합 25절에 기생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함락하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총을 쏘든지 뭘 어떻게 하면 좀 덜 하겠는데 하루 한 바퀴씩 그냥 찬송만 부르고 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탐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제일 그래도
거하기 쉬운 데가 여관이겠죠. 지금 같으면은. 근데 왜 여기 기생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관집 주인이라고 그랬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하여튼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그냥 숨겨준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마 그 여리고성 가에 있었던가 봐. 그 창문으로 그 달아서 내려주면서 당신들 거기 가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당신들 찾는 군인들이 좀 조용해지거든 가십시오. 그렇게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받았어. 당신들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에 나와 내 집안 식구들을 좀 구해내죠. 그래서 약속받은 게 뭐예요? 붉은 줄을 매달라서 표시를 했어. 오늘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 주었어요. 이 라합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대 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몬이 아마 정탐꾼으로 들어갔던가 봐. 그래서 나중에 이 라합하고 합했어요. 부부가 됐어. 가정을 이루었어. 그리고 그 후대 네 번째에 가서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증조부 위에 뭐라고 그래요? 4대 할머니가 되는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만 해도 굉장한 영광이지만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또 믿음이 전혀 없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 누가복음 4장 27절에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은 엘리사 시대에 유대인들 그 많은 나환자 중에 여긴 문둥이라고 그래도 괜찮은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나환자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수리아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여자 하나를 붙들어다가 종으로 삼은 것이 연관이 돼서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임금이 내가 뭔 수로 나 환자를 고쳐주느냐. 이건 전쟁을 하자는 얘기지, 트집을 잡는 얘기지,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긴장해 있는데 엘리사가 알고 임금님이야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가거라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고 준치라는 고기가 어떻게 좋은 건지 전 못 먹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문둥병이 들려도 이게 장군이고 점령군의 사령관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 나와가지고 여기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고 뭐 쓰다듬어서 기도를 해주든지 낫게 해주지.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자. 이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잘 이걸 말을 잘해. 협조를 잘해줘요. 아버지요, 그보다도 더 쓰거운 약을 먹으려도 먹고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하려도 지금 할 판인데 이거 병원 치료 온 거지 우리가 장군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힘듭니까? 그거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나무 얘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멘 하셔야지. 제 생각엔 그래.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만약 그대로라면은 뻘떡 일어나서 그냥 갔을 줄 몰라. 이게 내가 병신짓 하는 거지. 아무리 문둥병이 걸렸더라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느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참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행위로 한 거예요. 끝까지 행함으로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어도 하라는 대로 누가 하나님이 주의 종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게네사렛 호수가에 어부들이 지금도 아마 그 배가 저녁에 나가가지고 밤에 고기를 잡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동해 바다에 그러면 주문진 바다, 속초 같은데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들어온 생선을 사거든요. 웬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지난 밤에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 그래도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하니까 그물을 씻어서 정리해서 가져가려고 정리하는데, 글쎄 요새 듣는 말에는 무슨 그래도 뭐 좀 인기가 있는 분 같긴 한데, 새파른 30대 목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엔 그래. 내가 이래 봐도 어부로는 베테랑급이요. 여기서 늙고 나만큼 그래도 이 바다에 지금 잘 아는 사람 없고 고기 많이 잡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데 밤새도록 다 해봤어. 밤새도록 다 해보고서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지금 날이 다 샜는데 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팔자가 고쳐지려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그랬으니까. 시몬이가 나중에 누굽니까? 우리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재수가 있으려니까, 복을 받으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 해봤지만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당신 선생님 체면을 살려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걸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의 배를 불러서 2배에 채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어. 내가 죄인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다 무시했는데, 안 믿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경험, 내 체험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 믿어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해봤더니까 고기를 많이 건진 거지. 그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지면 행하지요. 그걸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요게 마트가 있고 요게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의 물건이 더 좋더라, 싸더라, 뭐 그러면 소문 나면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건 믿어지는 거 가는 거지. 근데 안 믿어줘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한참 새마을 운동할 때 하면 된다, 뭐 해보자, 이런 구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이건 또 조금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인천서 강릉 가는 고속도로를 중앙고속도로라고 그래요, 한국에. 그죠? 그러면 강릉 쪽으로 하행선으로 가다가 진부라는 데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정선이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겨울 올림픽 할 때에 활강 가장 그 높은 거기 만드는 데거든. 그런데 거기 나가서 막 닿는 데가 나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우리 몬트리올 교회가 돕는 필리핀 선교사 전용주 목사가 고향이야. 거기에 나전 교회인데, 그때 저는 그 정선 있을 때고 아직 목회를 안 나갔을 때인데, 거기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시든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약을 먹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했으니까 안 죽었겠지. 안 죽긴 왜 안 죽어요? 그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 시키는 대로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그거 빠지면 안 돼. 그러므로 이제 마치면서 이 어머니 주일날 우리 어머님들에게 정말 고맙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머니 되실 분들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아주 걱정해요. 뭐 그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낳기만 하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 날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겹쳐가지고 아버지는 조금 뭐 덕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맨 어머니들만 있지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찾지도 않고.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종은 있는데 고종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형제들은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좀 아는데 아버지 형제들은 뭐 모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하시기를, 그 또 아브라함에게도, 제가 아까 시간이
가서 잘 설명을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미련한 걸 따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한 거예요. 아까 나전 사람처럼 농약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별을 잘해. 이게 유혹이냐 뭐 교만이라든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믿어지면 행하고 안 믿어져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는 거요. 우리 속담이 뭐요? 믿어줘 본전이라 그런 말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안 믿어줘도 해보는 거요. 근데 여기는 물론 그 뭐라고 그럴까? 조건이 있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증거는 행함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